또 주를 바라봐야지 하고 있다가도 또 언제 보면은 세상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와요.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교자들은 막 완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자,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이걸 생각해 보고 그게 아니라면 모든 일을 현재의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 우리에게 고통이 떠나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죠. 야곱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는 아들 몇이 있어요? 12. 딸은 하나. 아들 12에 딸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그의 가족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언약의 땅 베델로 가야 할 자들이 언약 없는 세겜 땅에 머무르죠. 숫곳에 땅을 사서 집과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 눌러 앉으려 한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했는데 베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그 언약이 있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를 않고 세겜 땅 숫곳에 땅을 사가지고 집과 우리간을 줬어요. 눌러 앉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이에 격분한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로 저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속여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세겜 족속의 씨를 말리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죠. 온 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린 아이와 이 여자들만 남겨두고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베델로 떠납니다. 진즉 갔어야 되죠. 어려움을 겪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저주의 핵심은 뭐냐? 레위 지파가 흩어진다. 레위 지파가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진다. 존재감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예언을 보면 정말 그들이 저주를 받았나? 그럴 만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13장에서 19장까지의 땅 분배 과정을 보면 레위 지파는 분명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각 지파의 뿔뿔이 흩어져 형제들에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됐는데 신명기 33장 11절에는 아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한다고 했죠. 야곱이 변덕스럽거나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면 어찌 한 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재산이 풍족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그들은 축복의 사람일까요? 저주의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는 분명 저주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제사장인 아론에게로 몰려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킬 때 소란을 피웠어요. 신을 만들어내래요. 여러분 신고 다니는 신발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따르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거죠. 보이는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랬으면 아론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와 손으로 만들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닌 우상임을 말하여서 그들을 설득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하지만 아론은 그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백성들에게서 금을 가져다가 그걸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주죠. 그러자 백성들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예배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 일에 가담한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자신의 형제를 죽인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잘못했어요. 3분지 1만 남고 3분지 2가 잘못했어요. 3분지 1에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저 사람들 다 죽여. 여러분 칼 들고 다 죽일 수 있겠어요? 송 집사님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여요. 송 집사님 못 죽이신대. 그래서 다들 망설이고 있는 그때에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망설이죠. 내 형제를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하루에 3,000명이나 돌이켰다 했어요. 여러분 3,000명이 작은 숫자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형제를 죽였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한 형벌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살인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살인은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이처럼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3,000명이 아니라 300만 명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사람 숫자 몇 명 죽었네 이것만 지금 생각하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형제들의 축복을 나누어 받음으로 형제들과 함께 풍족함을 누리는 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땅 한 평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신명기 33장 10절에 레위 지파가 받은 사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주의 법도를 가르치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또 주 앞에서 분향을 하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예배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레위 지파의 사명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누가 복을 받느냐? 그 형제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복을 받은 형제들이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곧 11조와 각종 봉헌물이죠.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대신 형제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을 통해서 형제들과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33장 11절에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섭잖아요. 허리를 꺾어버려. 허리 꺾으면 못 움직여요.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하다는 것은 형제들이 드린 11조와 봉헌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집이 풍성하다는 거죠. 이것은 그의 형제들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많다, 봉헌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는 건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잘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신다고 하신 것은 레위 지파를 대적하거나 힘들게 하는 자에게는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할 것임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들 향해 대들었던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땅 아래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무덤도 없이 처리한 거죠. 이처럼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형제들에게 복이 임하는 통로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레위 지파가 형제들을 바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훈하면 레위 지파뿐 아니라 그 백성 모두가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레위 지파가 있어요. 우리를 복받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풍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모든 형제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이들은 레위 지파처럼 우리를 풍족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바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죠. 좁은 의미로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서 복음 가진 여러분 모두가 레위 지파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와 내 집과 모든 현장에 복을 주시려고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직분까지 주셨어요. 주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 자인 나, 다시 말해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내가 이처럼 구별된 이 시대의 축복의 사람이요, 내 형제와 주변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남이 아닌 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로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내 분깃이 없거나 복을 누릴 터전과 텃밭이 없음을 탓하며 살아가는 자 있나요?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땅 한 평도 없다, 그러면서 탓하고 사는 자 없어요? 그런 자라고 해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땅 한 평 없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고, 그런 그들에게도 풍족함을 주셨듯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주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나에게로 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복받지 못할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풍족한 복을 누리는 길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살고 있다면 그건 분명 멸망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징조지요. 분향과 제사, 다시 말해서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기도와 예배가 멈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비록 지금의 삶이 풍족하다 해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신가요? 기도와 예배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형제들이 복을 누리며 나와 내 집이 복받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받는 교회일까요? 형제들을 복받게 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풍족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복받는 교회요, 진정한 레위 지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풍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영이 죽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살려내야죠.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저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기도로 힘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지역과 시대 살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자요, 중재자요,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약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토록 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다시 만드신 거예요. 다시금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언약을 주셨으니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안심하면 안 돼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걸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지만
그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늘 재창조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가까이 하면 약속대로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타락하여 하나님과도 멀어짐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을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시대 살릴 레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의 가는 길과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자존심이나 명예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분별하여 실천함으로 이 땅 살릴 시대적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니다. 우린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되죠? 오직